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한 의사가 밖에 있었는데 빨리 지금 응급 환자가 왔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의사는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의사 선생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전화 받고 오는데 이렇게 종일 걸려서 옵니까?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데 당신은 의사로서 책임감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더 분이 났는지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러면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의사 선생님은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을 시작했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결과가 어떤지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다른 상황들은 간호사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몹시 분노하고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아니 저 의사는 왜 그렇게 거만한 것입니까? 내 아들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내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수술 잘 됐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그 소리 지르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의 자녀가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 중이지만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자녀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수술이 급한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의사 선생님이 밖에 있으면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달려와서 그 아이를 수술해 주어야 내 아이가 살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술하는 수술 의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입장 가운데서 너무 급합니다. 자기의 입장 가운데서 빨리 의사가 와야 됩니다. 자기의 입장 가운데서는 수술하고 난 뒤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수술한 의사의 입장도 상황도 있었던 거죠. 정말로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보기 안타까워 전화 받고 빨리 와가지고 그 수술을 끝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장례를 마무리하러 가는 그 의사의 마음,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입장이 어떤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핀잔을 주고 오히려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신앙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사역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이 모습 안에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주저없이 당장 즉시 쫓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런데 적당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백성들에게 곤란을 주고 어렵게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했던 거죠. 같은 동족인데 그런 것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더 많은 부를 쌓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린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기준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그런 일들이죠.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준이 다르죠. 저들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조롱받는 저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인데, 저들은 죄를 짓는 자들인데, 저들은 민족의 반역자인데 어떻게 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느냐? 그러면 왜 저들과 어울리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수를 확인해 보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최소한도로 알아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네들의 관습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해왔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라본 거죠.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기준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면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삶, 자기네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자기네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마태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자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어느 사람도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의 모든 삶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였지만 그의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세리 마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들은 반역자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시지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요. 그들과 음식을 먹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뭐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나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 기준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앙이 실망되고 낙심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를 시키면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은 나는 못한다 생각하죠.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꼭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힘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원하셨던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마저도 견디고 이기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러하지 않지요.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주장이 먼저입니다. 내 입장이 먼저입니다. 조금 쉬운 일,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도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성격이 나쁜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전도의 대상을 절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질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사나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마음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 착해서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기준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이죠. 내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세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세상에 비난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내 기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지요. 그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러나 그 라헬의 언니로 이제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었는데 이제 자기 집안에서는 이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야곱을 속이고 그 언니 레아도 야곱에게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낳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레아가 먼저 자녀를 낳게 되죠.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레아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짓죠.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낳아줬는데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께서 내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탄식, 내 원망,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 탄식이 끊어지겠지. 이 아들을 남편에게 낳아주었는데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사랑이 나에게 오겠지. 이 레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짓지요. 그러나 그 탄식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게 되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째는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아들 셋을 낳아줬는데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드디어 여기에서 레아가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집니까? 유다라고 집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한탄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삶의 기준이,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아들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사랑해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레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겠죠. 삶의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폴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여인이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할 때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폴라드 여사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떠나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선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 자금을 모으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에 기도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큰 감동 가운데 빠진 이 폴라드 여사가 바로 이 찬송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생각하던 그 모습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